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1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면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단계에서 점점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이때 우리는 무엇이 불평인지를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평 아닌 것들을 점점 내 안에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식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책임을 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분들은 자신이 왜 전도하지 아니하는지를 그 불평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많은 분들, 예배 때문에 불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도 결국은 그런 불평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않는지, 이 일이 왜 나한테 맞지 않는지, 이런 것이 왜 쓸모없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성적으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배척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무슨 충만함이 내게 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유익함이 내게 와야 되는데 무엇인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게서 무엇인가 빼앗겨지고 내게서 무언가 손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거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나 거의 불평하지 않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설가 리처드 바크가 말하기를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명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에너지를 가진 존재인데 함께 있을 때에 에너지가 공명을 이루지 못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러워지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가 충돌합니다.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맞장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유주상종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 불편함을 덜 느끼고 그래서 언제나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오래 살아보고 오래 사람을 사귀다 보면 동질 그룹, 같은 성질의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그룹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이 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얻은 것은 없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의 말은 나의 생각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은 나의 행동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서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여권 신장을 주장하면서 모일 때마다 남자들은 이기적이고 남자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자는 믿을 수가 없고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주장, 이런 의논,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이런 모임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그 불평을 통해서 그들은 남성은 다 문제덩어리야, 남자들에게는 문제가 있어, 이런 에너지의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괜찮은 남자들까지도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남자들이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부부 간의 갈등을 다른 부부에게 털어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다른 아내를 만나면 그 아내에게 자기 남편의 불평을 하고, 또 남편은 다른 남편을 만나면 서로 자기 배우자들에게 불평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두 부부가 친하게 만나더라도, 두 부부가 친하게 만나고 식사하고 그러다가도 서로 담소할 때가 되면 아내는 그쪽 아내에게 자기 남편의 불평, 또 남편은 그 남편에게 자기 아내의 불평, 이런 불평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런 관계는 계속해서 불려봐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 중에서 누군가가 화가 나서 자기 형제 간의 다툼을 부모에게 일러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쉽게 화가 난 쪽의 편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삼각하의 덫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당사자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그 문제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은 해결할 문제를 당사자들끼리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과 험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게 되면 거기에서 관계에 불화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무엇이 불평이겠습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불평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것은 십중팔구 불평이 되거나 험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잘 만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저 사람 헤어스타일 볼만하지, 저 사람 머리 오늘 새로 했지, 이렇게 말했을 때도 그 말에 깔린 메시지에 비판의 뜻이 있다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다면 칭찬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험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직접 할 수 없는 말, 당사자가 들었을 때에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말, 이런 것은 틀림없이 험담이 되거나 불평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습관을 내게 적용하는 데는 다른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험담은 일종의 헐뜯기입니다. 이것은 뒷말입니다. 영어 단어에도 헐뜯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단어의 헐뜯기는 nitpicking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nitpicking이라고 하는 말은 이 nit라고 하는 것은 머릿니의 알입니다. 석회입니다. 석회.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위생적으로 또 그리고 자주 씻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에 석회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피킹은 그것을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헐뜯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의 머리카락 속에 숨어있는 석회, 머릿니의 알을 찾아서 잡아내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들추어내는 것. 이것이 곧 험담이 되고 헐뜯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족들의 머리에서 석회를 잡아주던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석회에 옮아오게 되면 예전에는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다 나란히 누워 잤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그 석회가 온 가족의 머릿속으로 다 옮아가 가지고 다 잡아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석회를 떼어내면 나도 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험담하다 보면 그 험담이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오염시키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험담은 결국 내 인격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험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 자신이 저 사람보다 나아 보인다고 하는 우월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만큼은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적어도 당신보다 낫다고 하는 암시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일종의 허풍을 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허풍 떠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남을 낮게 보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마다 왜 나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의 결점,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잘 보이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투사입니다. 투사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결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는 그것을 아주 잘 알아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결점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게 될 때에 그것을 잘 알아볼 뿐 아니라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에 더 많은 험담을 하게 됩니다. 같은 논리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면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면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한다고 하면 혹시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약점, 내 안에 있는 단점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단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의 범죄한 일이 내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교만한 심령도 아니고 남을 비판하는 심령도 아니고 오히려 긍휼이 풍성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자를 바르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살펴보아서 같은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저 사람과 똑같은 잘못, 오히려 저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이 내 안에 없는지, 내가 불평하고 있는 그것이 혹시 내 속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많이 불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악회라든가 연주회 가서 이제 연주자가 연주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박수가 앙코르 박수가 될 때에는 처음에는 각자 불규칙하게 각자가 박수를 치다가 계속해서 이제 앵콜송으로 그 연주자를 불러내려면 점점 이 박수가 서로 이제 그 리듬을 맞추어서 나중에는 불규칙한 박수가 아니라 짝 이렇게 하면서 같은 리듬으로 이제 박수를 치게 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동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일종의 화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 집단 속에서 동일한 어떤 그런 느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험담도 동조 현상을 일으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더 많이 불평하고 있는 자신,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나도 그 불평에 한몫을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21일간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캠페인에 도전했는데, 특별히 어떤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한 10분 통화하는데 평균 밴드를 4번 이상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날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좀 불평을 참아보려고 하면 그 친구가 전화해서 한 10분만 전화하면 4번이나 5번 이상은 계속 옮겨 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깨닫게 된 거야. 그 친구가 내게 불평하지 않았으면 나도 안 할 건데 그 친구가 불평해가지고 내가 또 이게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거야. 내가 또 이렇게 밴드를 옮겨 차게 됐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화가 오면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여튼 험담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한 10분, 15분 전화하면 그 수고가 다 헛수가 안 되고 불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10년, 20년 함께 사귀어오는 그 동안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불평을 빼고는 서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불평을 기반으로 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슨 대화가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불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묶여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불평을 늘어놓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그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조금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불평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훈련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불평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 불평하는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불평의 진원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서 복된 열매를 맺으려면 악인들의 모임에서 나오고 죄인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으려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속담에서 전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면 당신의 집 앞부터 쓸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불평하는 것을 듣게 될지라도 그런 불평, 거기에 끌려가거나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불평을 잔뜩 늘어놓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때는 얼른 이 보라색 밴드를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불평 없이 살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험담하는 것, 이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인데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이런 습관은 나쁜 습관이고 결국 이런 습관은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게 되고 오랜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평하는 것 때문에 좋은 친구를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내가 하는 그 입의 불평 때문에 자꾸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의 이별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습관을 더 강화하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만한 인생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래 형통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깨달음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성품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